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시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치 결승전을 치르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유일명 유일생,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오늘의 존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접촉했고 무엇을 반복했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까이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가까이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기준을 두고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수준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변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산만하고 분산된 사람은,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잘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도요, 여러분, 하얀 종이가 타지 않잖아요. 볼록 렌즈를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추고 그때 집중할 때 하얀 종이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영국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존경을 받느냐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준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분이 왕이 되면서 즉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영국의 모든 국부,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바다를 지배하는 위해서, 해양 산업을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강했던 그런 나라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바다를 정복해 가는데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이분이 16세기 분이니까 19세기 와서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았고 핵심을 잡았다. 먼저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지배하는 지배 가치, 핵심 가치, 사람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핵심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또는 권력이, 성공이, 시간이, 건강이,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핵심 가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미션, 사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는요, 섬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부하려고 그러고 잘 보려고 합니다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어떤 경우에 우리는 무시하고 또 학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업신여긴다든지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할 때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자를 표현하면서도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무시당하는 많은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만나자 그러면 또 우리가 무엇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나, 이래서 우리는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들어보시고요, 또 할 수 없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 성경이 말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자세, 어떠한 가치를 가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천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고상한 가치를 가지면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것은 영생복락 누린 그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전쟁통에서 살고 오늘 내일 죽어가고 가족이 다 죽어가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전쟁통 속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안일하고 그래서는 타락한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치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33세라고 하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초에 세례 요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가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들은 참 아깝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오래 살고 장수한다고만 축복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실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얼마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바로 그 전에 세족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발 씻는 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본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때마다, 또 특별한 수련을 할 때 이런 세족식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 25년 정도를 이 선교단체를 섬기다가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신학생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지리산에서 신학생 때부터 가서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 때 드라이하고 또 머리로만 그냥 신학을 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안 되어서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한시적으로 선교를 하는 장신대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을 이제 가서 지리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섬기는 봉사를 했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발을 씻어준 적도 없대요. 만져준 적도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이분들에게 잘 보여서, 그 지리산에 사는 그 불교에 아주 심취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이 든 분들, 그분들에게 잘 보여서 참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착하구나, 그래가지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그 모든 젊은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한 것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냥 어깨 주물러 드리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아양을 떨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요 평생에서 그 전까지도 여러 가지 복음 전환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지극정성하면서 할머니들을 섬겨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게 뭔가, 목사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깨졌던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머니 발을 씻겨보고 어머니 발을 주물르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주일날 밤 가서 화요일날 아침에 오든지 또 월요일 저녁에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가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이 봤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간병일 순교 아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만이 아닙니다. 발도 다 만져보면서 완전히 그냥 이 발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그 말발굽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인 제가 어릴 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생활도 많이 했었는데, 기도원에서는 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요 대접을 잘 받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요, 그 옛날에 하얀 쌀밥을 주고 옥돔도 드리고요, 또 고기도 해서 드리고 제일 최고의 이 상을 차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은 저렇게 잘해서 먹는구나. 그리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됐을 때 저럴 거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주의 종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의 종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
예수님이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많이 받아들여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 전도사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거구나. 저는요,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고기를 안 굽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는 지금도요, 어딜 가더라도요, 제가 후배들하고 밥을 먹더라도요, 고기 굽는 일 있으면 제가 꼭 굽습니다. 항상 굽습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항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항상 이런 마음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는 뭐냐?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섬김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꼭 결정하고 사시는 축복의 기자들이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섬길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지 막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 저 강북에 가보면요, 장석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석교회. 지금은 뭐 한옥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지만 옛날에 장석교회 2대 목사님이 조영택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동생은 남대문교회 조유택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 조영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밴쿠버에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간증하면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이 인터넷에 나오고, 그래서는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석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5천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사표를 던졌답니다. 또 16년인가 하시고 15년 16년 하고는, 그리고는 이분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 이제 외국에 가신 건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기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교인이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했지만 그 이분이요, 나중에 목사님 공짜입니다, 그냥 내리세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엄청 충격을 받고, 내가 무슨 목사냐, 나는 가짜 목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놓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참여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요, 참 저도요 비슷한 과입니다. 비슷한 과. 제가 원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커피를 한 잔씩, 제가 원래 사는 게 목표거든요. 2024년도에는 제가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께 커피를 한 잔씩 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힘들지만 생일을 좀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을. 그래서 또 뭐 나는 음력 있는 양력하지 말고 그냥 주민등록장에 나온 걸로 하시고요. 저도 음력생이거든요. 근데 주민등록 나온 그대로요. 저는 7월이기 때문에 8월 달 안 합니다. 그냥 음력이지만 양력으로 그냥 숫자로 합니다. 헷갈리니까. 요즘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이 좀 대접을 받으려면요, 음력 양력 따지면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은 모르거든. 그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주시면 그 주민번호에 따라서 제가 좀 커피를 한 잔씩 좀 대접할까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제가 몇 분은 알아서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잘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옛날 교족부에 보면 안 적은 분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해서 빨리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작은 거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마시든지. 그래서 2024년도에는 커피 한 잔 마시지만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좀 적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요, 교회여 일어나라 들으면서요,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냥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섬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가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죠?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수고가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13장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섬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교회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요, 서로가 그냥 이제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상처도 주고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사랑이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경쟁의 공동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며 성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냐,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주의하고 착하고 그냥 특성도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동네 생활은 엉망이면요, 뒤에 엉망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 안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감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예수 믿는 걸 은혜로 공짜로만 알지만 우리는 공짜일지야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수고를 하신 겁니다. 땀과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요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판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두둥각 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도 쌉니다. 가짜잖아요. 진짜 엄마는 뭐예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죽이다니요. 나 우리 아들 아닙니다. 저 여인 아들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양보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뭔가 생각할 때에 주장하는 것이나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 가지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여기는 한 분도요 그냥 인생에서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난 날이 있고 돌아가시는 날이 있고 요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알고 지내고 계신지, 사명 따라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것을 썼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등이 뭐였죠? 1등 그럭저럭 삽니다가 1등 했습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가 2등 했습니다. 3등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니까 3등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날이 언제냐면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에이브람 링컨이 19살 때 오렌지 노예 매매 시장에서요 노예들이 처참하게 매매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채찍질 맞으면서 거의 인간 취급이 아니라 동물 취급받으면서 매매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링컨 가운데 속에서 의분이 생깁니다. 의분이 나옵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의 의분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 노예 제도를 없애고야 말겠다 라고 이분이 자각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냥 동네에서 우리 같으면 여기 구의원 나와서 떨어지고 구청장 나가서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후보자라는데 아예 후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딱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노예제도.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의분, 그 사명 하나만을 붙잡고 이분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인생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사명은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청소가 잘 안 됐다 보이는 분은, 이분은 청소의 사명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맛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요 밥을 이제 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하게 보이죠? 이거는요 설거지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도 설거지 안 한 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저는 봐도 눈 감아버립니다.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 부담감. 뭐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정말 선교 그러면 막 부담감이 있는 분 있잖아요. 중국 그러면 막 그냥 막 불타는 거예요. 북한 그러면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이 사명이거든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 이것도 사명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 지식이 많이 있으면 그 지식이 사명이고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사명이고요, 남보다 많이 가진 건강이면 건강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저보다 많이 가졌을까? 왜 그런 부담감이 있을까?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숨을 쉬고 계신가요? 아직도 살아있군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성했으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그 사명, 미완성의 과업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인생의 목적이 다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앞에 해야 될 미완성의 과업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내가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요, 빈둥빈둥 거리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님 앞에서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올까 생각하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미션이 있구나.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도요, 여기까지 온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해마다 농어촌만 도운 게 아니라 어려운 점만 도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나름대로요,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는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지금은요, 몰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분도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안나가 교회 있잖아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가나안, 가나안 교회는요, 거의 지금은요 절반이 됐대요. 절반이.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다 올 줄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딴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도요, 돌아가면서 나온대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안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이제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 단어 사랑, 세 번째 단어 사명.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공헌하셨죠? 아니, 앞으로 살아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물어보십시오.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 인생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날 그렸던 하루의 도화지, 어저께 하얀 도화지 그렸던 인생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지한 시합이고 연습이 없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다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인생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나의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핏값을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아름답게 가꾸며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가장 귀한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내 욕심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가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는 첫 번째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자산,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땅에 존재하는가, 섬기는 존재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살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보람된 날, 나의 인간적인 하루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화지에 그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